예, 반갑습니다. 날씨도 많이 무덥고, 참, 이렇게 비도 한가하게 오고 있는데, 하여튼 불편함 속에 또 오늘 이렇게 법회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발심 수행장 17번째 시간이고요. 원래 이 분량이면 한 달은 더 해야 되는데, 다음 달서부터 우리 직지, 심체, 요절, 이 청주를 상징하는 직지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아무튼 부지런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템플스테이도 거의 매일 들어오고요. 가끔 이런저런 일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저하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좋은 일로 올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로 올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찾아오시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로 공부하러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 현실이 꼭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도 오늘 이 법회를 위해서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잖아요. 준비를 하고 딱 이렇게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은 딱 카메라가 지금 아까 비틀어졌어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다시 다리가 지금 짝짝이라서 카메라 높이를 제가 다시 맞췄으나 지금 또 살짝 비틀어져 있고요. 마이크가 어저께 엊그저께 또 행사 때문에 누가 또 손을 대셔가지고 마이크 세팅이 또 다 바뀌어서 지금 소리가 웅웅거릴 거예요. 제가 좀 또 시간을 두고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미리 제가 다 점검을 했으나 또 이렇게 막상 닥치면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생겨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진행하면서 누군가가 저 마이크 저 볼륨 좀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으나 하실 분이 없어. 안타깝게도 제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이 카메라 다리도 제가 지금 한 번 더 사실은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이게 뭔가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요. 현실은 뭔가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늘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고 미리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예상할 수 있으면 막상 그런 일들이 닥쳤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저도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일요 법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해요. 며칠 전서부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어떻게 제가 강의할 것인가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일요 법회를 하는데 금요일까지는 준비를 다 끝내놔요. 그럼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행사가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죠. 왜냐? 미리 다 끝내놨으니까. 근데 간혹 주중에 행사가 많아서 스케줄이 좀 복잡하다 보면 진짜 저번 주는 일요일 날 점심 먹고 이 법회 준비를 했어요. 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근데 저는 닥쳐서 준비하면 제 마음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해요. 왜냐면 시간이 2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려고 미리 닥쳐서 하려다 보면은 정신도 없고 여유도 없고 훨씬 우리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효 스님께서 쓰신 이 발심 수행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 내용이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좀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 좀 해라.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뭔가 준비하고 미리 공부해놓으라. 이게 미리 해놓으면 훗날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사실 이런 발심수행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훗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예습인 것 같아요. 미래 나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닥칠 거야. 분명 내 몸은 늙어갈 것이고 내 건강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나의 어떤 지력이나 정신적인 부분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나와 인연 맺는 관계 맺는 관계들도 서서히 그 인연들 관계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거나 어떤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부터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게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경제력. 두 번째 건강이 필요하겠죠. 건강도 필요하고. 세 번째가 관계.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절반 이상이요. 연세 들어서 부부끼리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끼리 헤어지고, 뭔가 이렇게 아니면 친척들끼리 헤어지고, 뭔가의 어떤 문제로 그 관계가 파탄 나거나 그 관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경제력도 되고 건강하고 정신적인 능력도 멀쩡해요. 하지만 그 관계, 그 자기와 인연 맺고 있는 관계가 틀어지면은 정말 사는 게 피곤하고 재미없어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의 존재감은요, 관계에 의해서 규정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부인,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 혹은 누구의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홀로 존재하지 못해요. 누구의 반드시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의 아빠였고, 내가 누구의 엄마였고, 내가 누구의 배우자였는데, 그런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감도 같이 상실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만 옳다고, 내 생각대로 가족들이 되어야만 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 내 삶과 맺는 관계.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맺는 관계.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또 나의 뭔가 삶의 의미, 나의 삶의 가치라는 거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런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관계가 싹 단절되고, 자기 혼자 아무리 잘났다 해도 누가 인정해줘요? 관계가 깨지면 절대 그분은 인정받지 못해요. 존재감이 상실되고, 시간이 지나면 삶의 의미나 삶의 가치도 스스로 느끼지 못해요. 얼마나 삶이 불행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고, 건강의 문제도 늘 신경 쓰시면 좋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그 관계는 뭐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되느냐? 자기 습관 때문에. 살아왔던 자기 습관 때문에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더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제가 계속해서 강의할 때마다 이 습관, 불교에서는 그 습관을 업이라고 불렀어요. 신, 구, 의, 삼업. 행위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 그런데 그 습관들끼리 충돌해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해보시면 알겠잖아요. 그 습관들끼리,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식끼리는 각자의 그 습관들이 충돌하고 서로 자신의 습관을 우기고 주장하고 자기의 습관대로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관계가 훗날 깨져요. 그래서 꼭 내 습관만이 중요하고 내 습관대로 모든 거가 맞춰주기를 바라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서로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에 더 우선을 둬야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습관과 거슬린다고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억지로 노력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훗날 뭔가 더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빚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선업과 악업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선업은 탐진치가 줄어드는 습관이 형성됐다면 선업이 되고요. 탐진치가 커지는 습관이 형성되면은 악업으로 규정돼요. 탐진치가 커지는 악업을 더 많이 형성했다라면 나이 들어갈수록 짜증나는 일이 더 많아요.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보다 탐진치의 습관이 더 강하게 형성된 사람은 사소한 거에도 화내고 정말 그 사람을 기쁘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영역이 점점 좁아들어요.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더 나이를 먹어갈수록 황폐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탐진치를 더 줄여가는 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탐진치가 더 강해지는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늘 그거를 늘 성찰해 봐야 돼요. 내 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언젠가 어떻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잘 되겠지. 나이 먹으면 언젠간 편안해지겠지. 근데 미래는 안 살아봐서 몰라요. 지금 어느 누구도 미래는 아직 안 살아봐서 몰라.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될 확률은 희박해요. 우리가 닥칠 미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꼭 그대로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나름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가 다 끝내신 분들은 숙제 끝내고 다 예습하신 분들처럼 좀 더 여유롭게 미래를 이렇게 맞이하실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모 사찰에 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다른 스님하고 같이 했거든요. 이 스님은 아직 기도 경력이 얼마 안 됐어. 그런데 본인 기도하기 바빠. 그래서 저하고 전혀 박자를 못 맞춰. 왜냐면 제가 하면은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분하고 뭘 박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냥 이거 순서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으면 저도 하다가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데, 그분은 이렇게 경험이 많고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여유롭게 성찰한다면 느긋하게 주변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딱 알아채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험이 부족하니까 지금 본인이 하는 것도 바빠. 본인이 지금 뭐 해야 하는 그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옆에 스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옆에 스님한테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하는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 스님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좀 더 여유로워지겠으나 아무튼 우리가 준비 없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정신없어서 놓치는 것도 많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많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여기 원효 스님의 그 어떤 이 경고의 말씀처럼 미리미리 늘 발심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자재를 미탈하면 타재를 불속이라. 연이나 기무개행하고 수타공급이려. 자재를 미탈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죄업에서 우리는 업을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좋지 않은 업, 나쁜 업, 해롭게 훗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해롭게 하는 업은, 그 습관은 고쳐야 되겠죠.
근데 자기 제업에서, 자기 업으로부터, 자기의 나쁜 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의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담배를 끊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담배 끊으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알기 쉽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업을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내가 그 업으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되는데,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지,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면은 타인을 이끌어 줄 수 없다. 그러니 계행 없이 어찌 다른 이의 공양을 받으리요. 이제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계행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업은 신, 구, 의, 삼업이 있죠. 행위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 그래서 늘 자꾸 조심을 해서 더 뭔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행위 습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언어 습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고 습관, 뭔가가 틈나는 대로 연습을 해서 늘 더 좋은 생각하려고 하고 좀 더 여유로운 생각을 하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오전에 늘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요. 그냥 저의 현재 의식 상태를 봐요. 저의 현재 의식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고, 현재 저의 의식 상태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신호들, 이 6가지 감각 루트를 통해서 무수히 신호들이 들어와 있고, 그 신호들에 의해서 순간순간 저의 의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동시에 그렇게 저의 의식으로부터 마음을 두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기분 상태이든 이것은 만들어진 거고, 이 만들어진 것에 내가 연연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걸 이렇게 내려두는, 뭔가 거리를 두는 그런 연습을 해요. 그런 연습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생각 자체도 꼭 뭐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되게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제 경험상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변화가 생기고, 말하는 것도 변화가 생기고, 생각하는 것도 변화가 생겨요. 왜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행위도 너무 많이 하고, 뭔가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별로 그것도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요. 너무 하루의 시간 중에, 하루 우리가 보내는 시간 중에 정말 그때는 막 재밌고 중요하고 뭔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현재 나의 마음은 무수한 신호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느낌이 들든, 어떤 기분 상태이든, 야, 이거는 만들어진 거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연습을 했을 뿐인데, 이거가 자연스럽게 좀 쓸데없는 것들을 미리미리 가지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냥 그거를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평상시 하던 어떤 수행의 영향을 받아서 미리미리, 이건 부질없는 거야. 이건 결국 해봤자 쓸데없는 거야. 라고 빨리빨리 선택이 돼. 빨리빨리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전에 다 가지치기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냥 지혜를 닦는 수행이 꼭 지혜만 닦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생활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아무튼 계행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습관을 단속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습관대로 살고 있고, 어떠한 습관을 현재 만들고 있고, 이거 미래 내가 어떠한 습관을 형성해야 하는지 알아차리고 평상시 늘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불 속에 이불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30분 정도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요.
근데 재밌어요. 그게 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불을 개잖아요. 근데 그 이불을 천천히 개요. 천천히. 내가 뭐 빨리 이불 개봤자 저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개요. 천천히 이불 개고, 이불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이제 아침에 씻잖아. 그러면 서둘러서 성급하게 정신없이 하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어차피 세수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씻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 좀 더 천천히,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나를 알아차리면서 아침에 세수하고 이를 닦고 뭔가 아침을 시작하자. 그래서 이런 것도요, 하나의 저한테 습관을 바꾸는 연습이야.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세수하고 이 닦았어. 이불 개고 세수하고 이 닦았어.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좀 더 천천히 약간 여유롭게 천천히 행위하면서 제가 현재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이왕이면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행위할 때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뭐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본 건 하나도 없고요. 손해본 건 하나도 없었고, 득이 된 것은 되게 많았다. 그리고 공부할 때 그냥 어디 방석 위에 앉아 있다고만 공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내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깊이 몰입하는 공부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내가 좀 더 여유롭게 행위하고 뭔가 여유롭게 말하고 뭔가 여유롭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걸 의식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업을 좀 더 좋게 바꿔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힘. 자, 아무튼 그래서 계행을 닦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스님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피드백을 줘야 돼요. 네? 우리 신도님들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잖아요. 보시하고 공양을 해. 스님한테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은 공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공부는 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계행이라도 잘 지켜야 이 보시를 하시는 분이 뭔가 마음에 신심이 나잖아요. 그분한테 뭔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어떤 형태로도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알려드린다면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좋겠지만 그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뭔가 저의 이 생활하는 모습에서 신심이 날 수 있도록 제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신심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난다면 뭐 나름대로 그래도 공양 받을 만한 보시 받을 만한 거가 됐는데 계행도 지키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살아버린다면은 정말로 우리 신도님들한테 보시 받는 것들이 공양 받는 것이 좀 부끄러울 수가 있겠죠. 자, 무행공신은 양무이기요 무상부명은 애석불문이라. 자, 무행공신. 자, 무행 수행이 없어 실천하지 않으면서 공신 부질없는 이 몸을 양무이 아무리 잘 보살펴도 보양시켜도 결국 큰 이익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수행하지 않는 뭐 이건 저 자신한테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냥 절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절에서 수행하지 않고 그냥 절에서 살아. 절에서 그냥 내 몸만 신경 쓰면서 살아. 그러면 저한테는 그 자체가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저한테 보시하는 여러분들한테도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제가 먹고 산 거 해결한 거밖에 없어. 저의 생계를 해결한 거 외에는 큰 이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무행공신, 수행하지 않으면서 부질없는 이 몸을 아무리 공양시켜고 보양시켜도 양무이익이요. 큰 이익이 되지 않고 무상부명은 애석불문이다. 그 무상한 뜬구름 같은 이 목숨은 애석하게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도 언젠가는
이 지금의 생명작용이 멈추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생명작용도 언젠가 멈추게 될 겁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인데, 그때까지 좀 더 여유롭게 편안하게,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막 그때 무서워하고 힘들게 아니면 정신없이 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지금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미래, 여러분들의 죽는 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용상덕하야 능인장구하고 기사자자하야 영매용락입니다. 즉 용상덕이라, 용상, 이것은 옛날에는 임금의 얼굴, 임금님의 얼굴, 부처님의 얼굴을 용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임금님, 부처님, 어떤 위대한 성인과 같은 그 덕을 그리면서, 그분들의 덕을 기리면서 능히 오랫동안 잘 인내해야 하며, 사자자, 그 사자의 자리가 보통 우리가 아까 청법가 할 때도 사자자의 오르사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부처님의 자리예요. 부처님이 법문을 해주시는 자리를 사자자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사자자라는 건 이제 부처의 자리, 부처의 경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를 다짐하면서 영원토록 용락을 등져야 한다. 그러니까 수행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수행의 주제가 있는데,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여러 천신들을 계속해서 생각함, 혹은 큰 스님, 정말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셨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정진하셔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되셔서 뭔가 어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도 저 스님처럼 열심히, 혹은 부처님처럼 어떤 위대한 사람들처럼 그 영감을 받아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수행할 거야. 뭔가 분발해서 오랫동안 잘 인내해야 되고요. 저도 예전에 미얀마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몇 달 지나면 정말 지루하거든요. 지루하고 진도도 안 나가고 재미도 없고. 근데 어떤 스님이, 젊은 스님이 딱 새로 오셔서 수행하러 오셨는데, 이게 아침에 앉아가지고요, 진짜 저녁 때까지 꼼짝도 안 해. 밥 먹을 때 외에는 그 흔들림이 없고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진하다가 졸리고 막 힘들면 딱 그 스님을 쳐다봤어. 그 스님 딱 쳐다보면 잠이 번쩍 깨. 그러고, 아이고, 저 스님도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스님이 또 떠나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스님이 계시는 동안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눈에 안 보이면 저도 같이 퍼지고 좀 나태해질 건데,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신 스님이 딱 계시니까 딱 제가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딱 그 스님 딱 보면은 딱 정신이 금방 차려지고 더 분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아무튼 공부가 이렇게 우리 공부할 때 망용상덕, 뭔가 위대하신 분, 큰 덕을 이루신 분들, 우리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 들으면서 동기부여 하시면 되고요. 행자 신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이다. 자,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모든 하늘의 신들이 찬탄하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번뇌가 없어지는 거죠. 번뇌들이 이제 완전히 깨끗해지면 아라한이 되는 거고요. 아라한은 100% 완전히 깨끗해진 거니까. 근데 아무튼 수행자의, 우리가 아라한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행을 통해서 번뇌가 없어진 아라한 정도만 되면 모든 신들이, 천신들이 존경하고 공양을 올리겠죠. 보이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 마음이 깨끗하면 꼭 신들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저분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저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중생들이 봐도 그런데 천신들이 보면 훨씬 더 얼마나 기쁨이 생기겠어요. 찬탄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도를 닦겠다고 하는데 연색, 그리워할 연, 색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이죠. 돈, 재물과 여색. 수행하고 도를 닦겠다고 하면서 재물, 여색, 지위, 뭐 어떤 세속적인 거를 욕망을 너무 그리워한다면 선신들이 떠나버린다. 자, 뭐 선신들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공부할 수 있게 수행하시는 분들을 잘 공부를 하게끔 뒷바라지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선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큰 스님이라고 그래서 뭐가 큰 스님인 줄 알았는데 맨날 돈, 여자, 권력, 지위 뭐 이런 걸 밝히고 있으면 옆에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보시하던 분이 옆에 있어요? 아니면 떠나요? 떠나지. 뭐 선신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인간 중생들도 떠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대가 홀산이라 불보구준이 금일석이라 파행조젠저. 자, 사대. 이게 우리 몸이 뭐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옛날 인도 사람들은 제가 어느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 사대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잖아, 인도는. 화장하면, 일단 화장하면 뭐가 남아요? 뼈나 재가 남잖아요. 그거는 흙의 요소야. 그러니까 화장을 했으니까 불이 있잖아, 불이 있으니까 불의 요소. 그 다음에 뭔가 이게 하늘로 연기하고 수증기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몸에 있는 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증기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연기로 해서 바람으로 날아갔으니까 바람의 요소. 그래서 사람을 태워보니까 4가지밖에 없더라. 타고 남은 재, 예? 그 다음에 열기, 그 다음에 공기적으로 날아간 뭐 바람, 그 다음에 습기, 수증기로 해서 하얀 연기를 수증기로 간다고. 그래서 결국 사람은 죽어서 태워봤자 지수, 화풍 4가지밖에 없다.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몸도 지, 수, 화풍 4가지 요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튼 때가 되면 홀연히 이 지수, 화풍 4대는 흩어지기 마련이고, 영원히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운동하고 잘 보살펴도 때가 되면 언젠간 흩어지기 마련이다. 제가 예전에 어느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는 정말 젊었을 때 특수부대 군인이었어. 엄청나게 몸이 강건하고, 그분이 자기는 늙어도 아주 늙어서까지도 자기가 운동을 해서 자기는 건강을 유지할 거야. 이제 그렇게 다큐멘터리가 시작돼요. 근데 결국은 80이 넘어가니까 그분이 그냥 감기를 걸렸는데 갑자기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 그분의 돌아가신 본인이 다 이제 서약을 했어요. 그때 그분의 그 시체 있잖아요. 시체를 그대로 이렇게 그 노지에 땅에다가 시체를 그대로 방치하고, 카메라가 몇 달 동안 그 시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리얼하게 다 보여줬어. 몸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뻥 터지고,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면서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새들이 날라와서 뭐 동물들이 와서 뭐 다 뜯어먹고, 나중에 이렇게 뼈만 남은, 정말로 그 타임레스, 시간이 지나가는 그 다큐멘터리, 제가 그거 한 1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야, 저렇게 나는 오래 살 거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막 했는데 어느 순간 허무하게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이 죽은 후에 그렇게 허무하게 쫙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우리 보여드릴게요. 그거 여러분들이 본문 100번 듣는 것보다 그거 한번 보는 게 그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4대, 우리가 여기 계속 뭐 건강하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이 4대도 때가 되면 흩어지게 되고요. 자, 금일석이라. 자, 오늘도 어느덧 저녁이 다가와. 지금도 이제 저녁이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이게 지금 오후 3시가 다 됐으니까 이제 거의 금방 저녁이죠. 금방 저녁이야. 그리고 순간 집에 가서 씻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 뜨면 또 아침이 되겠지. 아침이 되고 또 정신없이 뭐 여기저기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또 금방 저녁이 되고 시간이 금방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락의 후 고원을 하 탐착제나 세속의 즐거움이 훗날 뭔가 괴로움이나 불만족이 꼭 따르거늘 어찌하여 그것을 따르는가. 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맛있는 음식이 저녁 때 너무 맛있어서 음식 먹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체중계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쌓이죠. 저도 희한하게 안 빠져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맛있는 거 먹을 기회는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가 뭐 맛있는 걸 먹으니까 좋긴 한데 문제는 건강은 계속 안 좋아져요. 계속 피곤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오고 늘 신경을 쓰고 있지만 뭔가 상황이 그렇게 입으로는 좋았으나 훗날 괴로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하여 탐착하는가? 1인 장락이언을 하 불수제리오. 한번 참으면 좀 더 오랜 세월. 제가 어제하고 엊그저께는 정말로 저녁을 한 숟가락만 먹었어요. 살이 안 빠져서 한 숟가락만 먹었는데 편안했어요. 어제하고 오늘 정말 욕심내지 않고 보통은 주걱으로 탁 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녁 때 한 숟가락만 뜨고 야채만 조금 먹었는데 정말 하루 온종일 좀 컨디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참으면 그때 바쁠 때만이라도 한 번만 참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또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1인 한 번의 인내가 장락이언을 어찌해서 수행하지 않는가. 도인 탐은 시행자 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 소수라. 도인이 도를 닦는 사람이 탐욕을 가지면은 수행자의 수치가 되는 거고, 출가한다고 하는 사람이 부를 축적하려 한다면 군자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도 다 아는데, 그죠? 차원이 부진이언을 탐착부리하며 제2무진이언을 부단애착하며. 차원, 하지 말라. 이 차자가 막을 차자예요. 차원.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살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여러분들도 누누이 듣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부진, 끝도 없는데, 그래도, 욕심 부리지 마, 화내지 마. 얼마나 우리가 말을 많이 들어요? 차원, 하지 말라 해도 탐착부리, 탐착하는 게 끝나지가. 그 다음에 제2무진, 다음에. 제2무진이 뭐냐면, 다음에 하겠다. 내가 다음에는 꼭 하겠다. 내가 다음에는 꼭 공부하겠다. 이런 약속해요, 안 해요? 다음에는 내가 꼭 열심히 공부하겠어. 제2무진. 그렇게 다음에, 그렇게 끝도 없이 말하지만, 부단애착.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애착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차사무한이언을 세사불사하며 피모무지언을 절신불기로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욕심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해도 끊지 못하고, 다음에 하겠다 늘 다짐해도 그렇게 실천하지도 않고. 근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피모무지언을 핑계가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왜 공부를 할 수 없는 핑계, 지금의 공부를 할 수 없는 핑계가 많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핑계들이 많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번뇌를 끊겠다는 마음은 결국 일으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금일 부진이언을 조악일다하며 명일 무진이언을 작성이다. 오늘이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뭔가 악업지은 게 좀 많아. 그 다음에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아직 선업 지은 것도 별로 없어. 하루에 뭔가 우리가 그래도 악업보다 선업을 더 많이 지었다면 그 하루는 생산적인 하루에, 그쵸? 대차 대조표 따져가지고, 야, 오늘은 내가 악업보다 선업을 더 많이 지었으니까 오늘은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뀌겠지.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선업은 별로 안 적고, 쓸데없이 정신 차리지 못한 시간이 더 많아. 악업이 더 많이 지었다면 뭔가 손해보는 일이겠죠.
금년 부진이언을 무한번뇌하며 내년 무진이언을 부진보리로다. 금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번뇌는 한이었고 내년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깨달음으로 아직 나아가지도 못하는구나. 제가 이 용화사 온 지 이제 딱 10개월 됐어요. 금방인 것 같아. 엊그저께 뭐 여기 와서 뭐 와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10개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은 아닌데 야, 진짜 정말 10개월 정신 차리고 공부만 했으면 제가 지금 크게 더 달라져 있을 건데 하도 바빠서 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 만큼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오늘서부터 또 공부를 해서 내년 이맘때는 좀 더 지금보다 월등히 뭔가 일치월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저도 말만 이렇게 하고 또 뭐 바쁘다 핑계대고 뭐 여기저기 핑계대고 또 못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시간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한정 남아있는 게 아니라서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시시이하야 속경이리하고 일일이리하야 속경오래는. 자, 순간순간이 지나서 금방 하루가 지나고 하루하루가 지나서 금방 한 달이 지나간다. 저도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가죠? 더 빨리 가요. 이건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훨씬 빨리 갈 겁니다. 월월 이하여 홀 내년지며 년년 이하여 잠도 사문하니라. 한 달 한 달 지나서 호련히 1년이 되고 1년 2년 지나서 문득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된다. 다 이렇게 가요. 다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되고 파거 불행이여 노인불수라 와생 해태하고 장애는 안식이니라. 자, 부서진 수레가 가지 못하듯이 노인불수라 몸이 늙으면 수행하기 어렵다. 와생해태 누워있으면 기운 빠지고 게을러지고 좌기난식 앉아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잡다한 생각들이 일어나서 정신이 혼란스러워.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앉아서 공부 좀 해보려더만 도통 공부가 안 된다고 계속 졸리고 일단 졸리고 두 번째 계속 딴 생각이 나서 공부가 안 된다고.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하셨어야지 왜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차마 그런 말씀 못 드리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해야지. 하루라도 젊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 공부는 습관이라면 습관. 계속 시간 지나면서 어저께 템포스테이 오신 분이 골프를 35년 동안 골프를 시작했는데 되게 골프를 잘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골프를 잘할 수 있냐고 하니까 매일 빼먹지 말고 하루 40분 이상씩 연습하라고. 매일 빼먹지 말고 하루 40분 이상 연습하면 30년 후가 되면 잘할 수 있다고. 근데 골프만 그래요? 아니면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딴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도요, 매일 시간을 투자하면 뇌에 신경 연결이 생기잖아요. 신경 연결이 생기게 되고, 신경 연결이 굳어지면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처럼 하루 30분,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쪽에 시간을 들이신다면 30년까지는 안 돼요. 6개월, 1년 후가 되면 나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것만큼 이 수행하는 거에 습관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기생불수언을 허가이라며 기활공신이언을 일생불수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 동안을 수행하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왔는가? 부질없는 이 몸이 도대체 얼마나 산다고 이번 생 수행하지 않고 지내는가? 연세 드신 분들도 대답은 해요. 공부하시겠다고. 근데 대답만 그렇게 하고 제가 하시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간혹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공부가 필요해. 죽을 때까지 내가 잘 죽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나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다 많으셔. 공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재미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순간이 지나면 공부에 대해서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동안 그동안 그렇게 수행하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왔고 부질없이 이 몸을 얼마나 산다고 이번 생 수행하지 않고 지내는가. 신필유종이니 후시는 하오와. 이 몸은 언젠간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인데 다음 생의 몸은 어찌할 것인가. 그게 불교는 엄밀히 불교는 영혼을 인정하지가 않죠. 힌두교나 자이나교는 영혼을 인정하지만 불교는 영혼 무아 사상이기 때문에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의식의 흐름. 이 의식도 사실은 만들어진 하나의 형성된 것이긴 하나 여러분들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강물이 흐르듯이 여러분들의 의식도 하나의 흐름이야.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의식이 쭉 흘러가고 이게 우리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 어떤 그 연속적인 어떤 반응의 결과로 계속해서 이 의식의 흐름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여기서 진행되던 패턴대로 가지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 도약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갑자기 비약되거나 도약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평상시 흐름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부지런히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 턴할 수 있게끔 방향을 좀 더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저 먼 훗날 미래에 여러분들의 의식이 이렇게 펼쳐질 곳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환경에서 의식이 그 조건을 만나게 되겠죠. 자, 아무튼 자 신필유종이니 후시는 하오와 막속 급하며 막속 급한자 참으로 급하고 급하구나. 이 도를 깨달으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도 없고 사실 공부하려면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쓸데없는 거 엄한데 정신 팔려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타까워 하지는 않아요. 지은 대로 받을 것이다. 그냥 각자 지은 대로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뭐 굳이 저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 공부 못한다고 안타까워 하겠어요. 저도 제가 지은 대로 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지은 대로 받을 것이고, 그냥 각자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죠. 남 원망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왕이면 좀 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발심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분명히 훨씬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밝아질 것이고요.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살았다면 다음 생이 있다면 훨씬 지금보다 좋게 될 것이고 다음 생이 없어도 그건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 잘 살다 가는 거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되겠죠. 자, 발심 수행장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우리 청주를 상징하는 이제 직지 강의가 들어가는데 재밌게 해드릴게요. 저도 기존에 나와 있던 책들을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뻔한 내용이라서 제가 그동안 공부해봤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냥 이런 내용일 것인데 해석이 너무 이렇게 다채롭지 못했다라는 그 아쉬움이 들어서 좀 더 제 나름대로 요즘 시대에 맞춰서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